남은 남대로 대할 줄 알고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백성이야. 그래 나는 복을 받았어.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는 복이 될지니라. 복이 될지니라. 설교와는 다르지만은 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랬습니다. 복을 내리고. 그래서 복에 대한 용어 자체를 저는 가끔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복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축복이라는 말을 쓰는데 축복은 남을 복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빌어준다. 잘 되길 바라고 건강하길 바라고 이것이 축복이에요. 바라는 것이. 복을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이게 비나이다. 어떻게 해요? 누구께? 하나님께. 그 사람이 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라든가 용어를 쓸 때는 우리 성천교회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용어는 쓰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그 얘기하면은 이미 그 얘기는 다 사람들이 축복으로 통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래요. 괜찮으니까 그냥 인정해 주고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하나님 복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축복하는 분은 아니란 말이죠.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남에게 잘 되기 위해서 잘 되라고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알고 복에 대한 출처를 알고 그래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남을 위하여 받은 복을 빌어주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라도 용어 자체라도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 찬송가 가사도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꿔서 부르잖아요.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는 복을 받고 남을 복을 빌어주는 이와 같은 위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나를 귀히 여기면서 나는 참 귀하다. 나는 참 귀하다. 때로는 나를 칭찬하시고 나 자신을 격려하시고 그래 너는 잘할 수 있어. 물론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럴 때 삼자의 입장에서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한 해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니 나는 복된 사람이야. 나는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어. 내가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천하고 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쓰지 않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나는 귀한 존재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나그네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는 확실히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을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을 좋아하면서도 삶의 생활에 적용을 또 찬송 가사와 함께 시켜나가고 그것이 은혜받은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생활에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찬송이 나의 노래가 되어야 돼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내 손을 잡고 가시는 분이에요. 때로 내 생각 같아서는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여전히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뒤를 돌아다 보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여전히 계신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가끔이 아니라 자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아브라함처럼 갈 길을 가면서 먹고 마시면서 자녀 그리고 가족들을 거느리고 조카를 거느리고 가는 이 삶 속에 이것이 다가 아니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내려주셨사오니 지금도 계속 내리고 계시오니 하나님 지금 계속 복이 내리고 있죠. 나는 그 복을 받고 있지요. 하는 쪽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계속 복을 누리고 계시네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지금 내가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다가 아니라 나는 이것은 세상에서 그냥 하는 일이고 그것을 해야만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건 과정일 뿐이고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모든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12장 1절로부터 4절까지를 첫 번째 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오늘 본문 주보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15장 이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후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 가운데 특히 14장에 있었던 참으로 많은 여러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불량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주변 사람들을 다 모조리 잡아갔는데 거기에 자기의 조카들도 다 잡아갔습니다.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을 통하여 11조에 대한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하는 15장의 말씀이 두 번째 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이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아브라함의 삶 속의 두 번째 대지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칭의라고 하는 하나님이 일컬어 주시는 바. 그러나 12장에서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것도 칭의와 같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일컬어 주신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에 너는 복이 될지니라. 물론 복은 내가 쓰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건강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복이죠. 그러나 그 복에 대한 뿌리를, 줄거리를, 그리고 근원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이제 복이 될지니라. 이 복은 하나의 생명체로 생각해 볼 때, 자, 생명체는 일반 어떤 광물이나 또한 죽어있는 도구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고 계속해서 내리고 받고 살아있는 것이죠. 식물도 뽑으면은 시들어 버려요. 그러나 땅에 심겨져 있을 때 싱싱하게 계속 푸르른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복이라는 것도 계속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그것을 받고 복이 살아있는 것이죠. 복이 될지니라. 생명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은 받을 수도 없고 드릴 수도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는 자에게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생명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 복을 주셔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말도 못하고 복을 주지도 않는 자연 앞에서 복을 비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어떻게 무엇을 복을 줄까 하고 기대하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정말 복은 창조하시는 그리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복이 될지니라 했을 때 이 복도 칭의와 함께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고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칭의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그 말씀의 요절은 역시 15장 6절에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뭘 믿었느냐 하는 것은 1절 이후 2절부터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12장에서 이미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그리고 소원을 말합니다. 뭐라 그래?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을 해요. 그만 해도
아브라함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고 무언가 생각하는 사람이죠. 근데 생각이 나의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리고 뭐래? 나는 이 내 종에서 난 이 자식들, 종들은 자식을 잘 낳나 봐요. 아브라함은 못 낳아도, 물론 사례가 못 낳는데 그 종들은 자녀를 잘 낳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겁니다. 나를 이어서 살아갈, 이것은 당시도 그렇지만은 여기에 대한 진리는 그래요. 뭐 자식이 있다 없다 그런 것을 떠나서 생명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존재. 그렇잖아요. 사람도 성경의 역사 가운데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지루한 것 같지만은 그것은 바로 생명을 말해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마태복음의 역사에 보면은 예수님이 출생하기까지의 역사를 말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을 뿐 아니라 믿음의 조상을 필두로 해서 말씀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역사에 누가 누구를 낳고가 나와 있습니다.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느껴야 되고 깨달을 것은 나는 생명이 없사오니 라는 거죠. 그러나 내 방법으로 내 종에게서 날 자가 생명을 이어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식이 없으니까 내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이 나타나심에 대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면은 분명히 너는 무엇이 필요하냐? 너 필요를 채워줄게 하는 것을 이렇게 아브라함은 느끼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로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기도는 무엇인가?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을 항상 전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영적 감동과 영적 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확실히 아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형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확실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하나님은 산신령이 될 수가 있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바람이 불든가 불이 나타나든가 구름으로 어떤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것도 있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어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먼저 나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만은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방법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계획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계획은 곧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면은 철회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내가 계획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과는 기도하지만은 또 상담적으로 목사님과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업이 어떨까요? 하면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이 마음에 확정해 놓고 계획해 놓고 아예 계약까지 해놓고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잔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아예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어떤 분들은 아예 상담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다 해버리고 말게 되겠죠. 잘하는 겁니다. 책임은 제가 안 질 것이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 속의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목회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상담하면서도 다 확정해 놓고 상담할 수가 있으나
이제 오랫동안 저와 같이 살아온 분들은 내가 계획하고 모든 일을 해놓고서 말하는 것은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아니 그럴 바엔 내가 다 해놓고 끝내버리고 뭐 축복기도 또는 개업 예배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것은 사담으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 그러나 나는 이런 방법으로 내가 후사를 세우겠습니다 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이제 생명이 나오게 됩니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뭐 부정하거나 여기서 원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말씀드린 것에 대한 3절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계약을 했고 그리고 기구까지 다 사놓고 집까지 해놓았을지라도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 포기해야 돼. 계약금을 띠키고 집기를 다 그냥 고물상에 내버리더라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자, 4절 내 상속자, 내 계획한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를 끌고 나갑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5절에 보면은 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초저녁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래?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게 합니다. 물론 셀 수 없는 것이니까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그때부터 나온 얘기는 맞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겠는가? 셀 수 있나 보라 그랬으니까 셀 수 없는 거니까 그냥 바라만 보라 하는 것이겠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하나님의 설교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비유죠. 하늘의 별을 비유로 해서 저 별을 보라. 셀 수 없잖아. 내 모에서 날짜도 셀 수 없이 많으리라. 셀 필요도 없어. 그냥 셀 수 없이 많으리라. 그냥 많으리라. 셀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을 가지고 칭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아브라함에게 무자함에도 불구하고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이 주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그냥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나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더 많이 낳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속에서 불쑥 솟아오르는 것이죠. 솟아오르는 거예요. 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빼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믿음은 아브라함이 여기서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지는 거죠. 근데 믿어질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미 하나님이 12장부터 계속 해 오셨던 것처럼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라는 뜻은 그냥 거저준다는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세상의 선물은 다 대가가 있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공짜가 없습니다. 은혜를 주심으로
그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나를 믿어라. 그래서 믿음도 거저주시는 것이지만은 먼저 은혜를 주시니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더 이상 설교가 안 나와요.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은 자만이 알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 은혜야 은혜야 아무리 강조해도 안 돼요. 받은 자만이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은혜인데 이 은혜까지 왔을 때 은혜 속에서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남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위치에 놓여져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그 노래가 그렇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렇지만은 오늘 찬송을 3가지를 준비했는데 찬송을 부르면은 마지막 대지까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찬송은 오후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간에 오후 시간에 다 와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은 너무나도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노아 얘기를 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면서 120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잠시도 하나님의 생각이 떨어질 수 없는 것은 그 짓는 모든 과정 속에서 세상 사람이나 자신이 생각해 봐도 헛된 일이잖아요. 아니 물도 없고 비라는 것은 아예 그 당시에는 비라는 것이 없었는데 당시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안개로서 식물이 자랐고 안개를 가지고 농사를 했는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거 가지고 위에서 내린 적은 없어요. 그러나 비를 내린다 그랬을 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방주를 짓는 것 바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지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유형과 보이지 않는 무형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무형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알면서도 우리는 주신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하는 물론 노아, 오늘 아브라함의 발걸음 발자취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길러 그리고 세운 이 종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뺏어가는 것을 가지고 쳐 부수고 그들을 사로잡아오는 이와 같은 전쟁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멜기세덱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에 틀림이 없지만 내가 받은 복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를 축복하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신앙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까 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대지를 좀 길게 합니다마는 이 믿음에 대하여 이 믿음은 6절을 다시 보면 그래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의 의로 여겼다는 거죠. 자, 그의 의라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의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자체가 의예요. 의롭다는 말이 글자 그대로 의입니다. 의. 옳을 의자, 옳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옳으냐? 아브라함이 옳으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기에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아브라함 자체가 바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셔요.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의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이 태어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어지니,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 하실 일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이니, 하나님이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지. 그래서 믿음은 거저 주신 것이고 선물이고,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을 때 내가 무엇을 열심히 믿는다, 뭘 한다, 뭘 만든다, 이 믿음을 만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리라고 하셨으니 그것을 믿는 믿음이기에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칭의를 좀 길게 설명까지 했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너는 의롭다, 야 너는 의롭다, 내가 선을 행하고 내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을 믿으니,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요. 믿어줄 때 그거보다 고마운 게 없습니다. 나를 믿어줄 때, 내가 말한 것을 믿어줄 때,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에이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하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비록 거짓말이고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인격을 생각해서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좀 속인 것이 있다고 혹 있을지라도 믿어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너는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기왕 시간이 지났으니까 재미난 얘기 하나 할게요. 이런 얘기를 가끔 해야, 자주는 못하지만 제가 절실히 느낀 것을 저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또 노인들에게 하고 싶고 쉽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에이 가만히 계세요. 거기다 한술 더 한마디 붙인다면은 뭐 물론 뭐 할아버지라고 해도 좋고 아버지라고 해도 좋고, 그런데 네. 노인들은 좀 가만히 계세요,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늙은이는 좀 가만히 있으라, 그런 말이겠죠. 거추장스럽고 뒤처이거든. 젊은 사람이 얼마나 뒤처이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이렇게 할 때 비키세요, 내가 할게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좀 돌아다니지 말고 좀 앉아 계세요. 젊은 사람들은 하기 좋고 또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나 노인들은 다 뜻이 있어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 말 따나 헤드 위에 있다니까. 좀 서투르고 어눌하고 뒤처일 것은 사실이지만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좀 앉아 계세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게 되면은 아유 잘하시네요,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싫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지만 뭐 하나님 말씀 아니니까 아멘 안 하는 줄로 믿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가만히 계셔. 나는 지금 내 몸에서 날 자식이 오기 때문에 이 종들이 있지 않느냐고, 이 종들이 다 내 새끼가 될 거라고. 하나님 가만히 계셔. 별은 무슨 별을 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별 물론 셀 수 없지. 그건 내게 될 수 있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별처럼 많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믿어 드린 것처럼 믿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기분 좋은 얘기입니다. 믿어 드리시고 인정해 드리시고 그래요. 이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쓰시던 생활도구를 막 갖다 버려요.
이제는 뭐 늙어서 할 필요도 없고 할 일도 없는데 뭘 아직도 가지고 있냐고. 버리고. 좋은 거 많이 나왔는데 다 버리고, 그것도 버리고,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다 버리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것이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과 달라요. 내 생각과 달라요.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릴지라도 교회에서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싫어도 억지로라도 아멘으로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잘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젊은 사람은 밴댕이 소갈머리야. 실쭉빼쭉하는 게 있어. 젊은이들이에요. 달면은 생기고 쓰면은 뱉는 게 젊은이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 있는 그릇이에요. 다시 세상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노인이 갖고 있던 꽁찌꽁찌 숨겨놓았던, 구석구석 찔러놓았던 그것이 누구한테 갈까요? 내 말 잘 듣고 기분 나쁘게 안 해준 자식에게 그것이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복을 주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믿어지면 그 사람에게 과분한 복을, 넘치는 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심령에도 복을 받고 건강에도 복을 받고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 복 있는 삶. 이제 마지막 때지. 세 번째는 그냥 본문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으로 가서 길게 하지 않고 8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8절이 이제 본문이 돼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아들 이삭이 아주 아름답게 귀엽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습니까? 너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역시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어찌 아까워서라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을 것이다. 바로 역시 믿음에서 나온 행위를 말합니다. 이제 믿음은 행위가 따라야 돼요. 우리 행동이 따르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번성케 하라고 했는데 하나 준 것, 그나마 하나 준 것까지 내놓으라고 하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낙방.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재물은 준비해 놓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해 놓았을 것이다. 이제 이어서 이 말씀은 부활의 신앙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헌금 생활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믿음이 좋아서 11조 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 때를 따라서 아까워서 못 드리는 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내 일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일이 우선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은 역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을 결코 저는 나쁘다 좋다 얘기 안 합니다. 우린 내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은혜를 주시어서 그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께 능히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헌신이 바로 여러분들의 헌신이 되어서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무슨 행동을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으로 취하면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준비해 놓으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광 받으시고 번제를 받으실 만한 재물을 다 준비해 놓았어요. 우리가 뭐 가지고 가서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하나님은 늘 그런 말이에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야. 수양도 내 것이야. 천산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너희들이 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맛있게 먹고 내가 즐기느냐? 다 너의 것이야.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야. 그래서 말씀하기를 시험하여 라고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처음에는 시험하여. 우리를 시험해 오는 것을 우리는 시험에 넘어가서 안 돼요. 시험에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을 뚫고 시험의 답안지에 정답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면 준비해 놓은 재물이 있을 뿐 아니라 준비해 놓은 복이 있어서 우린 복된 삶 2018년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 복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